제가 이한교회 참 감사드리는 것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예전에 감비아도 여러 차례 와주시고 여러 참 격려의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시고 싶으셨지만 못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앞으로 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다고 믿고 오늘 이 밤에 그동안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감비아로 바로 갔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선교사님들은 바로 가지 않고요.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지 탐방 형태로 해서 일단 방문을 하시고 또 좀 알아보시고 본인이 잘 맞는가 이런 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시고 이렇게 오시게 돼요. 근데 저는 무지하여서 그냥 부름받아서 이 한번 박시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 감비아로 가서 3년 3개월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 분명한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기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보니까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환경은 달랐지만은 똑같게 다 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세월 이렇게 뒤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감비아에서 행하신 하나님 잠깐 이제 프레젠테이션 좀 보시면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비아에서 왔는데 감비아가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요. 나라치고는 무슨 도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길쭉한 그런 나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국기가 보이는데 빨파초로 이루어진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얀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국기인데 하얀 것은 사실 우리 감비아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한번 묻히면 막 무섭거든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무슨 일도 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많은 분들이 왜냐면 흥이 있으셔서 흥이 굉장히 많아서 드럼만 조금만 쳐도 그냥 확 묻혀서 확 춤추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아프리카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감비아 사람들은 평화를 좀 사랑하는 편이에요. 그 문제를 별로 일으키는 거를 잘 안 즐겨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한 경험인데 선교사가 감비아가 어떤 곳인지 모르면 안 된다 해서 어떤 장소를 갔어요. 무슨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장소에 갔는데 2시 반에 시작한다는 것이 결국 그게 9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 2시 반부터 모여서 다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퍼포먼스 하러 오는 사람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건 아무도 티켓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 그 정도면 가가지고 따지고 돈 빨리 내 돈 줘! 막 이런 것도 좀 항의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9시 넘도록. 그래서 저는 결국 못 보고 지쳐서 8시에 와버렸어요. 안 되겠다. 감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 예예요. 그만큼 문제를 안 일으키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슬람 나라 치고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무슨 감비아 얘기 나오는 거 별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진짜. 그리고 간혹 최근에 와서 영국 그 BBC 방송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좀 나왔어요. 대통령. 왜냐하면 그 강한 중앙 집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의 자유가 별로 없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조금 얘기하는 거 외에는 감비아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워낙 더운 나라에서 낮 기온들이 상당히 높고요. 물론 밤하고 아침은 좀 선선하고 또 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정도까지는 저희들 겨울처럼 거긴 좀 더 쌀쌀한 그리고 아주 겨울은 절대 아니고 낮은 덥고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좀 이렇게 불어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기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파랑은 이따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 그 지도를 보실 거지만은 가운데를 저희 감비아 땅을 가운데를 그 강이 쫙 끊어주고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강줄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이 쭉 있다 보니까 강 주변으로 해서 농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땅콩을 팔아가지고 저희가 주로 주 생산물이 땅콩이고 또 대서양에 있기 때문에 그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오는 관광 사업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선교에 관심도 없는데 이 선교사 보고 들으시려면 따분하실 때가 있어요. 저녁에 또 식사까지 하시고 아니면 피곤하시고 가지고 오셔서 살짝 조시려고 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감비아 땅이 지금 이 미색으로 이루어진 거기가 감비아 땅이고요. 그 주변 3년을 다 싸고 있는 것이 세네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감비아를 검색을 하면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핫도그 같은 그런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감비아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끊었을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만 했을까 하면 우리가 좀 영국을 욕을 해야 돼요. 영국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워서 이 땅을 탐지해보니까 그 자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머리를 굴린 것이 이 식민지의 여러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여와서 뭐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 경로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의논 끝에 영국은 요 강줄기만 딱 했고 프랑스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이렇게 큰 그런 걸 좋아했는지 그냥 땅덩을 몽창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게 가로로 끊겼는데 사실 아프리카는 세로로 분포되어 있는 게 민족 보통 종족 분포거든요. 그걸 가로로 끊었으니까 친척들이 헤어졌겠죠. 나라 개념으로. 근데 뭐 남북처럼 뭐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오고 가고 왕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나는 감비아 사람 너는 세네갈 사람 뭐 이랬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요. 가장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볼록한 부분에 그 세네갈만 일단 먼저 찾으시면 그 가운데가 감비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안 보여요. 나이 드신 분들 40대셔가지고 살짝 눈이 가시면 안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이고요. 제가 그 10년 동안에 원래는 NGO라고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그 조직을 가지고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길을 바꾸셔서 제가 현재는 여기 보면 도시 선교라고 하는데 도시에 제가 있고요. 그 도시의 여러 가지 필요 중에 특별히 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와르르 떨어지네요. 맨 처음엔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르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창. 처음에 모르니까 처음 가가지고 감비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사람도 모르겠고 언어도 모르겠고 그 사회에서 제가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작은 것들이 다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깜깜했어요. 깜깜한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회를 알아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소망의 밑줄기를 찾으니까 그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특히 이제 저의 경우는 어렸을 적에 부모 아버님께서 일하시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께서 정년퇴임을 해버리셨어요. 이제 물론 전쟁통에 이북 분이셨는데 나오셔서 남한에 나오셔가지고 일을 빨리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수 있게 하시려고 일찍 시작을 하시려고 자기 호적 나이를 좀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본래 나이보다 빨리 정년퇴임하시는 바람에 제가 초등학교 때 됐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부분들에 어머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가난한 것 또 그 속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절실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우리 10대나 뭐 20대 친구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정착을 하신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어서 뭐 저기 막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랬더니 그럼 라면 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감비아에 있는 이 친구들은 사실 진짜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제 집주인만 해도 큰 집을 28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자분이거든요. 부자는 진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참 가난해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여러 마음의 필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난했었기에 이해도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려웠던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알면 저 문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물질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 공립초등학교를 가서 제가 성경 교사를 하고 있어요. 센티맨하고 웨슬레고 그 다음에 야란맘마라고 하는 곳은 제가 사는 주거지역, 그 주거지역에서 영어로 아이들을 공부방 사용하고 저희 이 학교에도 뭐 공부방 지금 준비하시고 선생님들이 막 다니시고 이러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저희 같은 이런 노력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들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슬람 사역은 가장 중요한 건 관계 형성이에요. 사람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가능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란맘마 공부방 집을 그냥 오픈했어요. 아무 때나 아이들이 오면 다 일단 들어오라고 하고 30분 정도 이런 뭐 대화 나누는 건 반드시 기본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수시로 짬짬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외에도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한 게임이에요. 그냥 일반 게임이 아니고 성경을 통한 게임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찬양대를 은근히 틀어줘서 아이들은 참 기도 받더라고요. 모르는 찬양 뭐 이렇게 들려줘도 어느 순간에 한 3번, 4번째 반복이 되고 있으면 흥얼흥얼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흥얼흥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믿는 것이 저희가 찬양을 그냥 배웠다가 어느 순간에 생활하시다 보면 찬양이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뭔가 저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나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그 마음이 우리가 다 믿고 확실하잖아요. 그 일들이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찬양도 듣게 하고 이러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공부 시켜서 저의 선교사 밑에서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 교회로 다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기도 했고 또 뭐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세인트 메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수업을 이제 보통 들어가잖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면 수업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일단. 근데 들으면서 재밌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도 이슬람 무슬림인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또 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이에 걔네들은 이슬람 그 기도도 막 하고 있고 일부러.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하는 그 체크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토요일 날은 저희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날 돌아가면 유니폼 닦고 집안 정리하고 엄마 아빠가 나가서 좀 사고 좀 팔아라 이러면 또 팔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노동력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시간에지만 관심 있는 아이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후 프로그램으로 3시 반부터 한 6시까지의 일일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곳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3, 4, 5, 6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약 많이 오면 80명 정도 오고요. 그 다음에 적게 오면 한 50명 정도, 50명에서 8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슬람이 주로 되는 게
저희 세인트 메리 웨슬리 모두가 한 95% 이상, 반에서 한 명을 기독교인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요. 그래서 거의 뭐 95% 이상 되는 아이들이 다 이슬람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매 일주일에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듣는 아이들이 관심 있는데 자기가 이슬람이라는 그 무슬림이라는 그 주체성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막 갈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트 클래스는 6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다른 학교로 가서 각자 또 뿔뿔이 헤어지고 거기에 성경 교사가 없으면 못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연계하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트 클래스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클래스를 끝난 아이들이 좀 다른 것들로 계속 이렇게 연계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만들었고요. 지원 사역으로는 아베교회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인데, 사실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러닝 센터라고, 이 교회가 러닝 센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란밤바에 있는 아이들이 이 아베교회를 가게 돼요. 이 아베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약 20분을 가야 되고요. 제 집에서 이 세인트 메리나 웨슬리 같은 경우는 45분 내지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성경학교 교사지만은 야란밤바에서는 성경교사가 아니고 그 영어 교사로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을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신분을 저 자신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제 밑에 와서 배우는 아이들이 복음을 계속 들어서 어느 순간에 결정하는 그 시점까지는 그 아이들이 좀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교회도 가기도 하는데, 그 교회 가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참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25%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가 강세였던 그런 역사적 배경하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드물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왔다 하면 또 맞아요. 한 아이가 저랑 교회 갔다 왔다가, 애가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순진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의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경전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직급이 좀 다른데 이맘도 있고 우스타스라고 있어요. 그 우스타스가 얘를 불러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 이후에 주변도 못 오는 거야, 아이가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아이들도 교회 갈 때 제 차에 있으면 사람들이 볼까봐 숨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올 때 나를 좀 저기다가 좀 내려다 달라. 그래서 좀 먼 곳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게. 이렇게 해서 좀 멀리 내려주고 이러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특별히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말씀도 재밌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는 거, 이게 좀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에어컨 시설 빵빵하게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는 필리핀만 해도 버스 타면은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 감비아는 버스 탔다고 에어컨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 식당을 가도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껏 부르심을 하지 못하는 그 여러 어떤 그 압박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소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너무 쉽지 않은 신앙의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마음껏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마음껏 드리고 찬양 마음껏 하고 큰 소리로 저쪽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세인트 메리에 계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사 세미나도 제가 개최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사 세미나 같은 경우 그 원조 자체가 저희가 이한교회 우리 목사님 오고 가시면서 헌금 주신 것으로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교사 세미나. 그래서 매년 부활
그 달 또는 주일에 들어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필요한 시간을 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셔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조각 맞추기처럼 무슨 일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미련해서 모르지만 그냥 앞에 일어난 일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안에 하나씩 맞춰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이안교회 성도님으로, 또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위치에서든 그 하나님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맞춰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저희가 참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이제는 좀 사진을 좀 보시면 좋고요. 세인트 메리 초등학교예요. 사실 창문에 유리는 없고요. 창문 틀만 있고요. 저기 그림 사진 위에 보면은 날개가 보이네요. 선풍기 날개. 근데 꺾여진 날개라든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책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뒷판이 없는 책상, 걸상 이런 것들 다 망가진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선생님들이 붙여놓으신 거 한번 봐보세요. 이 환경 미화에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냥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놓으시고 또 똑바로 안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하여튼 자유로워요. 감비아는.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감비아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성경 1학년 성경서 세인트 메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쳐요.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고 다음 6학년 시험을 보고 있는데 기말고사인데 참 재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시험 볼 때도 서판을 칠판에다 쫙 적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답을 쓰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다 읽어줘요. 1번 문제 쫙 읽어서 답 이렇게 하면 많은 종이 쪽지에다가 아이들이 답을 쓰는데 연필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빨리 줘!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예. 사실 저희가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배부르게 못 먹고 제대로 돼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 이제 아프리카 지금 수준이고요. 또 성적 잘 본 아이는 더 열심히 하라고 선물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성경 수업은 이게 이제 웨슬레에서는 1, 2학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웨슬레는 좀 학교가 부모님들이 좀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재정적으로 가정이 좀 안정된 아이들이 그래도 많아서 여기는 그 학교 자체가 수준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인원수가 좀 많고요. 한 40명에서 60명 사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성경교육 가르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생활 8년을 했거든요. 전도사 생활 제가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많은 재료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 만들었어요. 시청각차를 다 그리고 오리고 또 움직이는 거 만들어서 이런 낚싯줄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착착 막 이랬는데 여기 가니까 다 쓰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서 보내고 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목사님이 부흥 강사셔가지고 안 계셔서 새벽 예배도 막 1년에 200일 정도는 제가 인도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설교는 어딜 가나 복이 터졌거든요. 여기를 가니까 설교는 아니었지만 계속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복 터지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이런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야란방가 제가 살고 있는 장소고요. 젊은 언니가 영어를 사실 이제 공용어가 영어거든요. 근데 직장을 얻으려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몰라서 알파벳부터 배우고 있는 상태였고요. 아이들이 교과서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주로 다 남자애들이 많아요. 남자애가 14명 정도 되고 여자아이가 4명에서 한 18명,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다 해서 한 20명 조금 넘게. 그래서 뜰에서 앞마당에서 게임도 하고 있고요.
또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게임하고 아이들 요 모자 쓴 친구는 아주 귀염둥이면서도 악동이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와타타하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뭐 미슬이 이래서 도와줘요, 뭐 이래서 도와줘요 이런 아주 동네 그 마당발이어서 모든 문제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아이인데 어쨌든 또 성경에 관련된 그런 만화 같은 거를 계속 특별한 부활주의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특별할 때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짬짬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도 제가 상황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를 따로 제자 훈련 형태로 하고 있고요. 다 끝낸 아이도 있고 뭐 하다가 끝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또 활동을 좀 많이 어린 아이들인 경우는 제자 훈련 쪽에서 이거저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특별 프로그램이 그 세인트 메리인데 이건 참 간증 거래요. 세인트 메리 그 학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 사역의 장으로 활짝 열어주신 장소예요.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가 사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딱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땅을 얻게 되고 또 센터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또 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교사로 가서 많은 시간을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던 끝에 이 세인트 메리가 첫 번째 학교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믿는 아쿠 종족 그 쿤타킨테 노예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종족이라는 게 아니라 노예의 일부 잡혀갔다가 되돌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놔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그룹은 여기다가 저 그룹은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그때 당시에 정착하게 된 종족을 저희가 따로 아쿠족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쿠 종족 중에서 교장 선생님 쪽 이런 고등교육을 받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 서방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감비아의 아주 구석구석에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들이 앉게 됐거든요. 그런 분 중에 한 자녀분이었는데 믿음이 좋으셔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교실도 따로 주시고요. 이슬람 나라에서 공립초등학교에 미션이 의회에서 지어진 거긴 하지만 이제 다 주어져서 선교사는 아무도 없고 미션도 관리도 하지 않는 그런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실을 하나를 아예 성경 교실로 하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사 토요일 날은 다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1일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 5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탁드릴게요. 지원사역을 아베교회에서 제가 이런저런 내셔널리티 국민들이 이제 모여서 대만 사람, 아프리카의 친구들, 그다음에 또 핀란드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해가지고 일단 섬기고 있고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이제 기타로 저희가 교사 세미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들 모셔서 강사분들도 외부 강사들 모셔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시면서 저기 지금 서 계신 분은 그 패스터 포스라고 그분 요번에 모셔가지고 함께 사역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함께 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이분은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유치원을 담당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몸이 조금 힘드시잖아요, 움직이는 게. 근데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인데 정부에 귀속된 게 아니라 부설이면 사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받아서 아이들
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다 가난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돼요. 선생님도 월급도 거기서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나이 드신 분 정년 퇴임했으니까 조금 덜 주시고 덜 드리고 또 일은 경력자니까 좀 잘하리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맡겼지만 연세가 들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꾸만 머리 박아 이렇게 다 수그려 머리 박아 이러고 나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되게 있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업을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의자며 뭐 걸상이며 이런 전부 다 망가지고 뭐 해서 그냥 삐끄러고 또 뭐 연필도 없고 공책도 없고 무슨 크레용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자기 가방 갖고 다 바닥에 널브러지게 놔두고 선생님이 따라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 쳐다보고 이러면서 이제 유치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 마음속에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좀 유치원이 좀 유치원답게 가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이 도와주셔서 아마 페인트 칠도 조금 할 것 같고 또 아이들 그 학습 자료 할 만한 것도 조금 주셔서 이제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줄 때 아마 기쁜 마음으로 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 또 그 아트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막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유치원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좀 변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정말 그 1학년을 해서 6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경을 받아들일 때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유치원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도 제목들인데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사역 젊은 친구들이 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일단 그걸 다 치시고 당신들은 이제까지 무슬림으로 아주 굳건하게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린아이도 아주 어린 한 1년, 1살 조금 넘으면 엄마 아빠가 일부러 보내요. 꾸란을 배우러 이슬람 경전을 배우게 하느라고 돈 내가면서 가라고. 뭘 알겠어요. 걔가 나무판 하나 들고 이러고 툴레툴레 갔다가 그냥 놀다가 집에 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슬람 무슬림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주 확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있는 그 영혼들이 어렸을 적부터 꿈을 가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역 안에서 함께 도와주실 기도 제목들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 부분은 이대로 끝내고 조금 우리가 운동을 좀 할까요? 피곤하시죠? 좀 기지개도 펴시고, 예, 좀 손을 좀 이렇게 좀 하시고, 예, 옆에 있는 분도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 피곤하십니다, 지금. 예, 움직이시죠? 그리고 복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서 좀 격려해 주세요. 안 주무시도록. 복 받았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자, 사실 진정한 복은 말씀의 복인 줄 압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력이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줄 아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제가 아이들한테 그것에는 Father Abraham, 이삭 이러면서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 한 분은 그 찬양이 되게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게임 하는 그딴 거로 왜 부르냐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는데 또 무슬림들이 그 부르는 노래에 똑같은 음이 있는데 그 헤드만이 썬이 아니고 헤드만이 와이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왜 이런 찬양이 생겼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향하신 너의 자손은 뭐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꿈을 꾸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꽤 오래전에 했겠죠. 그러나 그 이삭을 가질 때가 100세였잖아요. 약속 받고도 진짜 한참 기다리고 정말 좌절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막 이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면서 그 이삭 하나가 복 받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복이 확장적으로 가서 많은 복을 받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복에까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복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받으려면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어른들은 정말 떠놓고 내 자손들 복 주셔요 뭐 이러면서도 하고, 또 오만 가지 뭐 적어서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저기 저기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랬잖아요.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참 많이 다른 걸 보게 돼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은 세상 복에 하나님의 방식이 또 다른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아브라함의 신앙, 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걸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거 냄새가 확 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자로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맛있는 고기를 사줬는데 거기서 바로 교회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냄새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열심히 깨끗이 하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손 냄새를 딱 맡아보니까 고기 냄새가 여전히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했나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다 나와요. 말에서도 나오고 행동거에서도 나오고 어느 순간에 탁 방심했을 때 내가 절대 체를 잡히지 말아야지 이랬다가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그게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평소에 무슨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잘 헌신도 했지만은 실수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또 한 구탱이를 탁 열어서 보면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그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첫 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제가 저 멀리 계시는 어떤 분을 불러도 그분이 저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못 들으시잖아요. 또 들었어도 그 긴가민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긴가민가? 나를 불렀나?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다른 일에 집중하다 어느 순간에 아련히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지금 막 분주해서 부르시던 말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부여야 되지만 그 중에서 몇 시간을 저희가 작정하고 여기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에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부르심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열정이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나 이런 어떤 그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못 그러시거든요. 못 들으실 수 있어요. 들었는데 아유 바쁘다, 아유 마음이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외면하실 수도 있고 아예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들었는데 그 안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또는 또 반대의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들음을 그대로 아멘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깊게 교통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감비아에서요, 저기
망고 이런 거 굉장히 흔하거든요. 망고가 어린아이 머리통만 해가지고 진짜 먹을 게 많아요. 여기 망고 사시면 먹을 게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비싸기만 되게 비싸고 별 볼 일 없는데 저희는 이만합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큰 거는 지금 뭐 여자들 2사람이 아침 식사 끝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커요. 자,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감비에서 살면서 망고 나무를 좀 키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망고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맛있는 망고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을 말려서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쫙 자라났어요.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그 커지는 그것 안에 제가 기대했던 빠른 속도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걸음도 좋고요. 매일 아침마다 뭐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뭐 이상한 가지도 쳐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게 큰 망고인지 알게 뭡니까? 물었죠. 파시는 분한테 이게 주루 망고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세상에 자라는데 주먹보다도 작은 거예요. 잘라봤더니 씨는 엄청 크고 살은 얼마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망고 종류 중에 하필이면 그게 걸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뭐 좋은 씨앗, 나쁜 씨앗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지 않고 다 좋은 씨앗 되시려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을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그 품 안으로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불려왔거든요. 그런데 못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외부 환경에서 여러 것들이 다 충족되지만 그 안에 영양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통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시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의 교만함도 있을 수 있고 무지함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분주함도 있을 수 있고 이 분주한 여러 가지의 문제도 우리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내가 깊은 교제를 갖기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여러분들도 다 잡아주시고 내 곁에 있어라, 내 곁에만 있어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러시면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그 전에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부르셨냐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야, 내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를 갖다 요번에 제가 한방 터뜨리게 해줄게. 야,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네 아들 말이야 대학 좋은 데서 정말 멋진 대학에 붙게 해줄게. 뭐 좋은 남편 아내 만나게 해줄게. 정말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권 맞게 해주겠다 뭐 이러는 만약에 그러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있을 수 있는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든 하나님 내가 당신이 부르신 부르심이 정말 감사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것만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좀 아닌데요 이럴 만한 그러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3절에 아침에 일찍 우리 보통 아침에 일찍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애 안 낳았지만 우리 간부에서 애들 키워보다 보니까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이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배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어떤 누구도 그 마음을 빼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더 100세 되던 애였어요. 못 나올 뻔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아들이었거든요. 그 얼마나 귀하면 잔치도 크게 벌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이요. 기억나시죠?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십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선교 나간 사람들한테 왜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냐고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서 고생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이 가는 거는 은혜로운데 자기 자식이 가거나 자기 손녀가 가는 것은 싫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그 밤 사이에 잠을 못 잤겠죠. 그랬기 때문에 일찍이 떠날 수 있었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은 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발 뻗고 잤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평안한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100살의 어느 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멀쩡히 잘생긴 아들을 갖다가 세상에 잡아가지고 드리래요. 누가 그것을 수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걸 결단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주신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가질 수 없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자기에 싸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찍이 자기 아들을 깨워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다 봐요. 그 아이들 입에서 가끔 가다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근데 거의 그거는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답습하는.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여러 이제까지의 그런 제사 드리는 걸 다 봤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이 아들은. 그래서 길 가는 끝에 3일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기다. 그랬을 때 이 아들 데리고 가면서 불과 칼도 있고 나무도 있었는데 땔감도 있었는데 수양이 없었어요. 그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왜 수양이 없을까요? 다 있는데 왜 수양이 없죠? 여러분, 아이들의 너무 황당한 질문들을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이 부모님들을 어리벙벙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삭이 정말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죠.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울컥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알았잖아요. 자식이 번제로 드려줄 것을. 근데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서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아주 죽이려고 할 때 그만둬라! 저기 봐봐! 수양이 딱 있었어. 다 알아서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그 처지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잡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식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울컥하는 마음, 눈물을 보일 수 없는 눈물을 슬쩍슬쩍 닦아가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접어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죠.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어떤 고백을 하실지. 잘 되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쉬워요. 어려움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서 계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절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가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속에 끝자락, 하나의 생명줄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규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끝자락,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끝자락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계시리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을 했어요. 번제단도 다 쌓았고 거기다가 아들을 잡아놨어요. 칼을 들었어요. 이거는 인생 마지막에 아비로서는 아비가 친히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 험한 홀 속에서 그가 주저주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 손을 들었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손을 들었을 때 충청명령 같은 소리가 나면서 야! 중단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너를 보았다.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에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안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수양 잡아가지고 거기 묶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벅찬 감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속에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이 그 속에 가득 넘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인데 다른 예예요. 정반대예요. 저희가 감비아에서 제가 세인트메리라는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려면 거기 정비사들이 쫙 앉아있어요. 차 정비공들이. 여기 워낙 가난한 나라고 뭐 기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기계 하나도 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하고 망치 딱 들고 차 뭐 타이어가 이상해고 뭐 빵빵 때려가지고 이렇게 차 바퀴도 빼고 이러면서 이제 고치는 사람들인데 한 5-6명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손님들 오면 막 달려가서 손님들한테 이제 자기가 하면 이제 좀 하루하루 살만한 돈들을 이렇게 얻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아내도 그 주변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서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뭐 사탕도 사먹고 껌도 사먹고 자그마한 것들 과자도 사먹고 이러면서 그 연명하시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아주 귀여워요. 정말 조금 한 5-6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귀엽고 또 둘째는 아주 어려서 정말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면서 정말 귀여워서 그 아버지가 할마다 아들 이렇게 안고 밥 여러분들 아시지만 감비아 사람들은 그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밥 수북이 하고 그 위에 조금 소스 딱 넣고 그거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식사를 하시는데 점심때 한 2시쯤 되면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그걸 이렇게 드시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안 보실까? 그렇게 뭐 어디 가셨나 보다. 뭔 일이 그냥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한 이틀째 안 보여요. 며칠 있다가 여쭤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왜 이분들이 안 보이실까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희가 지금 망고 시절이거든요. 아직까지 망고 시절. 이미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망고가 많은데 망고 시절에 아이들이 보통 배가 고프니까 망고 나무가 길거리에 있거나 뭐 이웃집 그 담장 안에 있어도 가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막 따먹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죄는 아니거든요. 그 감비아 문화에서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 일하시는 거기에 큰 망고나무가 있었는데 그 망고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 목을 다쳐가지고 팔다리가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 아이 때문에 아빠, 엄마가 일을 다 중단하고 조그만 방 한 칸 거기에 아이를 눕혀놓고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한참 지났다가 한 몇 날 보내고 난 다음에 아저씨를 봤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 아저씨가 인사를 하면 잘 받아주시는 아주 밝고 명랑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뵈서 너무 감사해서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멍하게 딴 데 보시고 얼굴도 이렇게 넓적해지시고 얼굴도 좀 노랗게 창백하게 되시고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 다른 분한테 여쭤봤죠. 지금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병원을 가신대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만 와봐요. 예. 왜냐면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좀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와보라고. 그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그 아비의 마음이 인생을 포기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정말 젊고 활발하게 사신 최선을 다하던 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식이 얼마나 귀하면 저분이 저렇게밖에 되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줄을 놓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인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의 큰 차이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내어놓음이 결국 엄청난 생명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셔 내어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물론 살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내어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알겠다. 너가 나를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뒤에 17절, 18절, 19절 쭉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에 대해서. 그것이 이삭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 온 만민을 향해서 복의 근원되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이 그 복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적으로 줄줄이 여러분 그 고구마 이렇게 캐면 고구마가 줄줄이 막 나오듯이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줄줄이 캐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이한교회 우리 신경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애쓰시는 것처럼 공부방도 여시고 이런저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회 안에 또 더 나아가서 국가 안에 또 더 나아가서 전세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역동적인 힘있는 능력 있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 하나의 한 사람의 들여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자아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 하나님의 능력만. 주의 이름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그 결단들이 문 밖에 나가시면서 세상 속에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늘 도전받으셨던 것처럼 삶 속에 깊이에 순간순간마다 찰나찰나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순이야 야 누구야 했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분이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 사실 돈 많이 가져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자식이 이쁜 짓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외수짓 하고 남편 아내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너무 멋져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막 이러면서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있으면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꽉 참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정말로 난망했던 그 신령의 어느 한 구절 때문에 그 말씀 잡아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아브라함아 했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시간 말씀 주신